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떼어 옮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주의 따스함으로 녹여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예배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 드립니다. 456장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한 장 더 드리실까요? 302장입니다. 302장 찬송.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302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아련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복된 주일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묵상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3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교독의 말씀 94번 교동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52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금숙 장로님 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했건만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된 본성으로 살아온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에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땅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이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사랑 위에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이 가득 찬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몸된 은성길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행복 공동체에 오니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상처, 직장, 사업장 등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저희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어 부족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협동목사님, 교사들에게도 사역의 기쁨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262장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을 때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부족한 것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의 사람들이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주실 축복과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몸들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잘 사용하도록 감동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 쓰여지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고 나가 살아가는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때로 닥치는 어려움, 시험, 많은 도전과 공격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이기게 하시고 그 과정을 견디어내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 합력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가 살아가며 수고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으로도 심령으로도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닥쳐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고 축복의 세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 따라 말씀 따라 이기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질병의 고난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흘린 그 보혈의 피, 나를 살리신 생명의 은혜로 충만한 그 손 얹어 주셔서 상한 마음 지친 심령도 자유케 하시고 병든 몸도 고침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주신 말씀, 오늘은 22절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 주신 말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섬겨 주는 우리 찬양대, 그리고 새해 이렇게 둘째 주일 함께 예배의 자리 같이 하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될 때 그 가치에 맞도록 쓰임도 받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가치를 몰랐다가 가치가 확인되면서 그 놀라운 가치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땅에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와 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많은 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존재의 가치가 어떤 건지에 대한 건강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는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미 송구영신 예배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새해 주신 표의 주제 본문 28절 말씀으로 보면, 교회인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가치와 목적이 부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 그 보혈의 권세와 은혜를 입어 천국 가게 하는 그 피값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가치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으면서 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가치를 알고 있는가? 교회로서의 우리 공동체 전체로 뿐만 아니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즉시로 그 순간부터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가치가 내 안에 부여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바르게 알면 나 자신도 우리 교회도 더 복되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대로 살게 될 거니까요. 결국은 그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 가치를 함께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가치를 자각하고 그 가치가 믿어지는 교회에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피값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피값의 자기 가치를 알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도록 세워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치를 가진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까? 교회로서 우리 속에는 무엇을 잃지 않아야, 무엇을 회복해야 이렇게 하나님이 피 흘려, 자기 피를 흘려 사셨다고 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을까? 이 가치를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말씀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지난주 이어 말씀 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 남겨놓고 가게 될 교회들, 지금 물론 바로 사도 바울이 죽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선교 일정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를 보살피고 서신을 보내고 하는 일들은 이제 쉽지 않아지는, 어떻게 보면 그의 선교 사역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해서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이 설교 속에 담아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중요한 대목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누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믿음의 삶,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가 사역한 그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교회는 무엇으로 사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교회인가? 교회는 어떻게 교회로 세워지는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이었고 예수 만난 다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불꽃처럼 사르고 가려고 하는 그 목적,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예수의 복음입니다. 21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기가 살아온 삶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겪었습니다. 고난도 겪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수없는 조롱과 비난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모욕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예수 만나고 내 삶은 이 복음을 듣고, 나를 구원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믿음으로 깨달아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소중한 말씀이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살든 누구라고 말하든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고 버티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지 아니기를 원하는 건지, 아닌 채하고 살고 아닌 채하고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혹시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물어볼까 봐 겁나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얼버무리고 좀 다녔었는데 뭐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로는 뭐 그러고 뭐 어쩌고 이렇게 기독교에는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면 더더욱 여러분 담대하게 그때 뭐라고 하죠? 다녔었는데, 아예 안 다닌다고 아예 안 믿는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슨 세상에서 높은 직급에 있거나 조금 위의 직장에서 있는 분들, 내가 제대로 잘 못 살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리면 욕먹게 생겼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누가 물어볼까 겁나지. 누가 우리 저기 상무님, 우리 권사 옛날에 상무님이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 그런 부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물어볼까 봐. 여러분,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뭐다? 교회다. 예, 옆 사람 혹시 애매했던 분이 있으면 오늘 확실해지고 앞으로 더 확실해지기를 원하며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냥 별 수 없이 교회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그냥 내가 부인해도 교회고 아닌 채 해도 교회고 우리는 그냥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신분, 이런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려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연히 자각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맡기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야 돼.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래야 길이 열려.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 내 정체를 분명히 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래야 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다 나누지 못할 건데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자기 정체가 분명하지 않고 내 정체로서의 교회가 해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최종적인 목적인 이 땅에서의 복음 증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집중되지 않으면 교회는 모든 문제가 생기고요, 생긴 문제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해지면 교회로서의 우리가 뭔지, 교회의 가치에 대한 자기 자각이 분명해지고 교회인 우리가 그러면 하고 살아야 될 삶이 무언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새해 둘째 주일인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가 초청 행사를 하거나 가족 구원부터 전도해보자고 말씀드릴 때 한편에서는 미안하다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육신적인 마음이죠. 왜? 저렇게 버거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저런 문제를 겪고 있고 저런 아픔을 겪고 있고 질병의 위협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버겁게 버텨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전도해라,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다, 그것이 교회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저런 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불편하고요, 때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 앞에 목적으로 놔야 돼요. 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단함과 힘든 삶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는, 여러분, 그런 능력은 교회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의 핵심적 사명을 감당할 때만 경험돼요. 아멘. 안 그러면 그런 교회로서의 우리 축복의 경험이, 능력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새해 해결할 일도 있고 받을 축복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예물을 드리면서 거기에 새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적었어요. 뭐라고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뭐라고 썼겠어요? 믿음 좋아지게 하옵소서, 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 안 썼어요. 건강하고 잘 되어서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멘 안 해요? 우리 그렇게 썼다니까. 제가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이요. 제가 일부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여러분이 더 원하겠어요? 제가 더 원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 이상한가요? 아니면 생각을 안 해본 질문이에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하고 제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재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저는 확신해, 제가 더 크다는 걸. 그렇게 안 믿는 분위기로 보면 제가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로 보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를 대비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봐. 부모인 여러분,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부모인 여러분이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 여러분 자식을 잘 봐. 특별히 이렇게 이제 사춘기라든지 젊은 시절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놓고 보면서 그놈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더 큰 것 같아?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게 복인지를 부모는 알잖아. 저는 잘 모르잖아. 지도 잘 되고 싶지, 지도 뭔가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있죠. 그런데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해서 갖는 그 마음의 절실함과 때로는 정확함과 바른 것과 이걸 생각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큰 거예요. 그래서 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복 받으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삶을 걸고, 자기는 교회니까요, 성도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루에 자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는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하나 팁을 드려요. 다 상식이지만. 그래서 지금 절박하게 해결하고 뭔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분들일수록, 그런 우리 성도님들일수록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절실하게 기도하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 교회로서의 나,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몸되게 하신 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 그 복음 전도에 어떻게든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꼭 구원해 놓게 하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목적을 갖게 되고, 그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가슴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23절 24절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 23절부터 이제 이 시간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시면서 새해 뽑은 말씀을 이제 꺼내 보셨나 봐요. 그런데 하필이면 24절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말씀 다시 보세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말씀을 받았네, 새해에. 좋아요, 가슴 뛰고 좋고 은혜로워요, 아니면 부담되고 좀 뭔가 뭐 어떠냐고 옆 사람 보면서 살짝 물어봐요. 이거 받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시작. 물어봐. 좋을 것 같아. 아우,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올해 정말 내 삶 걸고 달려갈 길 달려야지,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감사해. 아니면 아, 이거 어떡하나, 하필이면 이런 마음 무슨 뽑았어, 어떻게?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뽑고 가시는 집사님이 좀 두려운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한 말씀만 드렸어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왜 두려운 말씀이 아닌지를 이 말씀 속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워낙 유별나게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이 사람만 은혜를 이 사람이 만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다른 예수요? 예? 색깔이 달라, 피부가 달라? 오늘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생명의 가치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오늘 여기 교회로 이루신 주님의 생명값의 가치나 여러분 한 푼도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딱 하나. 그걸 이 놀라운 피로 사신 사실을 얼마나 큰 은혜로 경험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는 얘기하고 다른 말씀 드렸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답게 주님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려면 나를 그 흘린 피의 은혜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고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지옥이 결정됐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며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장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주신 이 은혜, 이 사실이 내게 은혜가 되면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로 죽으러 가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새해 아프리카로 보내시겠습니까? 필리핀 어느 섬으로 선교하러 간 우리 교회 딸도 있습니다만은요, 어디로 보내겠어요? 예. 자, 옆 사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막 함부로 안 보내셔요. 자, 시작. 옆 사람 얘기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달려갈 길 달릴 자리에서 달리게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 질병의 고난에 시간 보내고 힘들 때 그런 고백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뒤에도 지금도 계속 그 고백이야. 그 자체도 힘들고 때로 두렵고 가족들 교회 어떻게 남기고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 이렇게 올 때 이거 하루아침에 대책 없이 그냥 뭐 사람이 계속 앓지 하면 사는 것도 제가 그 3년 전에 이렇게 큰 아픔 겪으면서 그것도 은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아픈가 보다. 아픈 것도 경험하는 거 힘들지만 이렇게 하고 사는데 제가 무슨 강철 체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60이 될 때까지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한 적 한 번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목회하며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일 겪었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겪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 당혹스럽고 뭐 이렇게 제가 정서적으로 감당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수술에 들어가고 한 달 만에 부작용 생겨서 또 그냥 전신 마취하고 또 재수술하고 뭐 이런 일들을 그냥 겪고 체력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 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내 생명을 거두시어 가는 건 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고 목사로서.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고백은 하고요 입으로 이게 뭐 힘든 상황에 나와 설교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는 하는데 제 안에 은혜가 없어. 이 고단한 상황이 그냥 늘 현실인 거야. 눈을 뜨면 이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현실적 고난이 문제이고 이게 내 가슴을 누르니까요.
은혜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질병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두렵다 이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요 같은 거지만 같은 게 아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질병의 사건 때문에 은혜를 잃는 일이 일어나서 이걸 우리는 그냥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과 은혜를 잃는 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질병이라는 사건이 있어도 은혜는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잃지 않으면 다 감당해.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은혜를 내가 알아. 자기 피로 산 교회인 걸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교회가 함께 알고 있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알고 있어. 우리 교회 속에 그 은혜가 흘러. 그러면 우리 교회 도대체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뭘 감당 못할까요? 무엇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가 더 할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뭘 더 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중요한 사명 하나 빼고 교회는 나머지 해야 될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은혜 없이는. 은혜 있으면 그 모든 건 될 거고요. 할렐루야. 은혜로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일 있어서 큰일 났다. 자녀들의 이 문제 생겨서 문제구나.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닥쳤는데 어떡하지? 질병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모든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잃지 않고 은혜를 회복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 은혜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이미 이긴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은혜로 살려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게 만들 겁니다. 오예배 마치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달 동안 제가 힘들어서 여러분 힘든 걸 여러 가지로 보고 계셨어요. 제 외적인 상태도 보셨기 때문에. 몇 분은 아마 무슨 문제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듣고 계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마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기 몸살도 왔고 체력적인 여러 가지 한계도 생기면서 제가 몇 주 동안은 그냥 누워만 있었다는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요. 그 2달의 시간 동안 이렇게 고단하고 곤고하고 지치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마음의 부담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왜 제가 제 고백과 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실감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맺는데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놓치고 저도 뺏기기는 거예요. 그 경험, 그 고단함, 육체적인 힘듦, 기침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잃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은혜를 뺏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렵고 이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 일을 겪으면서도 제가 계속 은혜를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깊어질 수 있다면 그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고단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요. 거기서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건 힘들어요. 몸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단함 속에서 은혜를 잃지 않는 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그 원리가 뭔지를 보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빨리 회복하게 하셨어요. 은혜를 빨리 회복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답이 있어. 하나님이 써주시는 답이 있고요. 그 은혜가 이기게 하는 능력이 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걸 붙들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 감당할 일도 지혜롭게 맞서야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십시오. 힘든 일 당했을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더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되는 거 주님과의 나의 관계. 교회로서의 여러분 피해 사랑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 은혜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거기 두십시오. 가정에서 어떤 일도 은혜 잃지 않는 가정이면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성도님 중에 이렇게 반복해서 아프고 수술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 중에도 이렇게 이 문제에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감사를,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여러분, 그냥 그 상태로 보면요, 그분이 처해 가는 삶으로 보면 무슨 은혜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줬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요. 저렇게 고난을 연거푸 당하고 아픔을 겪고 수술을 하고 또 치료하러 들어가야 될 상황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주신 응답 하나, 그런 중에도 해결하신 문제 하나의 해결, 그거 어떻게 보면 겪고 있는 내가 이 아픔과 극복하고 가야 될 내 삶의 이 힘든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고백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누고 함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가슴까지 너무너무 은혜로 젖어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졌어요. 은혜가 만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잃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관계든 내적인 아픔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녹여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없을 때는 저거 감당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주 지금 현실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마음 힘들고 고단하고 지쳤을 때는 별것 아닌 문제도요, 뭐 이거 정말 못 감당할 문제처럼 여겨져요.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 미워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이 은혜로 젖을 때, 사랑으로 젖을 때 보셔요.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는 뭐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은혜의 파워잖아.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젖어서 주의 복음 위에 기도하고 그 은혜의 사랑으로 젖어 함께 하나 되어 갈 때 우리 교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불러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증언과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를 위해 달려가고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우리의 삶 속에 은혜만 흐르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서 문제입니다.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은혜를 잃어서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 찾게 하시고 이런 은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잃도록 방해하는 회방과 방해가 무엇이 분별하게 하셔서 믿음 승리 이루는 우리 온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손 얹겠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친 곳에 얹으십시오. 기도해야 될 소중한 한 영혼을 기억하며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주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으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피값의 은혜로 사신 교회, 그 교회의 한 지체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우리들,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늘 깨닫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고 지쳐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이런 은혜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의 능력이 이끄는 삶 속에서 날마다 치유가 일상이 되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에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상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얹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손 여기 함께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핏값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밤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분들 꼭 유튜브 들어가서 기도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흥과 회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 26일 마지막 주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이긴 한데요. 우리 직분자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가 기니까요. 주일 와서 잘 드리고 수련회 하고 가도 충분히 여러분 연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부 겨울 캠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주 금토인데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 함께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오도록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 정산위에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안내석에 신청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 준비하겠습니다. 그 오후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잠깐만 한 5분만 모이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만 모이시면 되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석할 수 있으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일 없어요. 예, 별일이라도 별일 아니야. 나라도 지금 난리 난 것 같지만 좀 지나면 또 다 갑니다.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그렇게 잘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의 노래 부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밤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핏값의 은혜로 사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 삶의 승리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